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 말씀 중에 후반부인 27절로 42절을 통하여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1절로 2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27절로 42절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1절로 26절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이미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해석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학자들 간의 견해도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방탕한 여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디볼라임이 따르며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멜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 고멜이 또 딸을 낳는데 이 로르하마라는 딸은 호세아의 딸이 또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고멜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로암인데 이 아들 역시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멜이 난잡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멜은 다른 이간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또 타 지역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남자가 가버려요. 그런데 가서 잘 살면 또 어떻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창부가 되어버렸어요. 창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보인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떤 자들이냐? 너희도 음보와 장보와 장기와 같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너희가 누굴 미워하고 경멸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고멜의 처지를 이스라엘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며 상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여 그에게 다가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을 주신다고 하면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임을 증거로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시게 되면은, 성경을 상고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책망하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든 대상, 그 중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책망하고 이방인들을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아, 너희 정신 차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으라. 또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주로 책망의 대상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지금?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 구약의 내용으로 말하면은
또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저 교회 밖에 사람들,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인들, 이슬람 사람들, 그들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현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망각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등과 같이 이웃을 경멸하면서,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죄행을 행한다고 그들과 상종치 아니하고 경멸하나 또를 불의를 행한다고 막 욕하고 책망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같이 누구도 사랑한다? 고멜도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호세아는 거기에 순종했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 또 구원받았다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을 경멸하고 상종치 않겠다고 하며 상종치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숙고해 봐야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과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내 생각에 맞으면, 나의 편이 되어지면 좋아서 박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멸하고 상종치 않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요? 하나님의 선민의 자세일까요? 영혼의 갈증으로 방황하면서 갈등하면서 번민 속에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의 생계수단인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리로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와보라, 와보세요, 와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가. 그가 야곱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열망하는 메시아를 그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자기들의 경멸하는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자기들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고 경멸하며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이들에게만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상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전도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누가 그걸 이해하냐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전도요 복음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웃을 경멸하며 상종치 아니하는 행동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임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희망이 없고 죄의 갈등, 번민,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이력으로 세를 과시하고 협박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을 실현하는 것이요, 복음 전도의 행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 한편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께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계하고 사마리아인들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의 편견, 차별 등을 완전히 깨는, 즉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 관습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놀라 질문할 수도 있었으나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출신으로서 유대 전도를 시작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유대인이 유대 관습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단 말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 교훈에 대한 요셉 벤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아무도 길에서는 여자와 말하지 말아야 하며, 여자와 말하면 길에서 말하면 안 돼요. 또 자기 아내와도 말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여 여자들을 멸시했고, 여자들은 율법의 교훈을 배울 자격조차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생각나죠? 칠거지야, 유교의 칠거지야. 우리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파돼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성의 인권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유교 시대는요, 칠거지야 하면 오늘 여자들 못 산다고 할 거야. 그런 것이 어딨냐고. 그런데 우리 우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게 된 걸 감사하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저 골수, 전라도나 경상도 골수 지방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총명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여인이 떠나고 나니까 그 아무것도 묻지 않던 제자들이 갑자기 그 음식을 준비해 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하여서 랍비여 잡수소서, 선생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상,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그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게 일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 때문에 무서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육신의 양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삶의 가치요 목적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며 더 풍성히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양식 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랍비여 드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연장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는 즉 제자들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기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추수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2절 등을 참조하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고 또 너희가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칫 모든 공이 자기 것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롭게 하여서 내가 권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또 수많은 무리를 모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많은 사람이 이미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토양을 조성하고 해가지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그런 생각 가지지 말아라. 너희가 한 일이 뭐야? 저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초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어떠한 너희 공로, 너희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고보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동안 유대인들의 상종치 아니함과 경멸 속에서 외로움, 고독, 비참, 비하 속에 근근히 연명이던 인생의 소망의 빛이 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도 소중하게 여기든 물이 없으면 물이 있어야 살죠. 생계의 가장 1순위가 뭐예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기르려면 물동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곧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곧장. 늘 불행하게 생각했던 그녀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영생의 은혜를 받자 그가 그리도 소중히 여기던 물동이는 이제 소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하려면 때로는 우리도 버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는 비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때 그들은 배도 그물도 고기도 부친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 즉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도 세관의 직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와보라고 외치며 통리로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한 그 기쁨은 부끄러움, 수치, 체면 등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뻤습니다. 그냥 기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또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받은 은혜라도 기뻐 뛰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거 왜 저래? 웬 소동이야? 저 여자 미쳤나? 그러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난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회심은 이방 선교의 시초가 되었지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지역을 초월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특정인이나 특정 민족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우주적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와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머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요청대로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시다.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을 한 동기가
수가성 여인의 휘침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당시에는 여성의 존재 자체가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으므로 그리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신앙을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에 근근히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사마리아인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기이 여기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분별력 있는 신앙,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도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비패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회개와 변화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기적도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보여준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별로 맹맹하게 생각해요. 뭔가 눈으로 보고 뭔가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게 집착하다 보니까 신천지 빠지고 헌경에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이나 상종치 않겠다는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지난주와 같이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가가시고 또 사마리아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걸 깊이 새기면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